오늘 새롭게 읽는 구약 성경 시리즈 18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으러 가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한 불쌍한 과부가 병에 기름을 계속 부은 이 기적 이야기는 신자들이 설교로 자주 접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대체로 과부가 그릇을 더 많이 빌렸더라면 더 많은 기름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헌신하면 그분의 복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우선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매번 신자의 수고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열심히 헌신하는 만큼 복을 받으면 신자는 하나님과 고용 계약한 일꾼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이 베푼 복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신자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일한 삭을 받은 셈인지라 사실상 진정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려는데 방해가 되어서 자신의 지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즉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해지더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되 당신의 계획과 일정대로 당신께서 한치의 차질 없이 온전히 수행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에게 돌아오는 열매가 현실적인 풍요가 될지 궁핍이 될지는 그분의 절대적 주권과 완벽한 섭리에 달렸습니다. 신자로서는 당연히 그분의 일에 충성하되 그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와 처분에 맡겨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가르침이 생기게 된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고 또 그 그릇이 없어지니까 기름이 그쳤다는 그 두 구절에만 초점을 맞춰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단어나 문구나 문장별로 따로 떼어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앞뒤 문맥이 말하는 바에 비춰봐야 됩니다. 어쨌든 반은 맞음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일부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신자가 바친 만큼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심하면 행위 구원론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 형편의 여유가 있고 본인의 의지력이 남보다 뛰어난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릇이 더 있었다면 기름이 그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릇을 빌리는 일에 게을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본문의 여인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대로 아합 왕의 박해와 당시의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린 국내 대신 오바댜의 아내라는 전성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본문 사건 이후에 43절에 보면 엘리사가 마침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 나오므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기 남편을 2번이나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했으므로 엘리사가 가르치던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아합 왕은 죽었으나 이어지는 이세벨의 폭정에 시달려서 그 형편이 극도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동족을 노예로 부리지 못하게 했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면은 체주의 종이 되어 섬기되 안식년이 되면 그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명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동안 빚을 내서 근근히 생활하다가 돈을 빌릴 저당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2 아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판국인데 새 모자가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릇은 최대한 많이 빌리려 했을 것이며 그들의 딱한 사정을 아는 이웃도 최대한 협조했을 것입니다. 기름을 담으려면 병처럼 목이 좁은 그릇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에 그런 그릇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동네 인구도 그리 적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합 왕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부탁할 수 없으며 평소에 자기들 사정을 그나마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이웃만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엘리사로서는 비록 조금 빌리지 말라고 당부하긴 했으나 끝도 없이 빌려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을 잘 보면 그릇이 더 없느냐고 물은 자가 엘리사가 아니라 2 아들의 어미였습니다. 그것도 어미가 그릇에 기름을 채워 나가다가 그릇이 더 이상 없는지 아들에게 확인했을 뿐입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그릇이 더 없는지 따졌다고 기록했다면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빌려온 그릇의 숫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렸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 당신이 베풀 축복의 양을 정하는 기준은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빌린 그릇이 남지 않아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쌓인 기름은 그녀의 채무를 완전히 갚고도 한참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제발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만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엘리사는 거기다가 그녀가 바라지도 않았던 추가 생활비까지 넉넉히 채워줬습니다. 바꿔 말해서 새 모자가 빌려온 그릇의 숫자가 그들의 형편을 펴는 데에 절대 부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풀려는 축복도 처음부터 넘치도록 준비해 놓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더 많은 그릇을 빌리지 못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가르치는지 죄송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나 그런 가르침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신자나 하나님께 현실 축복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데에만 믿음의 초점을 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엄마에게 적극적이고 이지적인 마치 신념 같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녀의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아주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녀는 남편이 먼저 죽었으나 선지자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고대에는 가부는 생활고 때문에 재혼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직업을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몸을 파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손쉬운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박한 처지에 빠지게 되자 성경은 그녀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시는 바나이라고 했는데 죽은 자기 남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으므로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하게 사느라 지금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소장의 기름뿐이었으나 그것이라도 팔면 어쨌든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까운 기름을 엘리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서 선뜻 내놓았습니다. 엘리사의 권능을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그 배후의 하나님만 믿고서 가진 것 전부를 바쳤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녀와 두 아들이 동네 사람의 그릇을 빌려서 오자 엘리사가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이건 참으로 신기한 기적입니다. 틀림없이 처음에는 그 한 그릇 뿌린 기름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그릇에 아주 조금씩 살살 부었을 텐데도 기름은 계속 콸콸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기름 그릇보다 더 큰 그릇도 있었을 텐데도 다 채우고도 원래 그릇의 기름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그 작은 기름 그릇이 하나님의 너무나 신기한 기름 공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선지자 생도들 100명을 먹일 때도 동일한 방식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를 받자 엘리사는 무리 100명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나중에 그 42절, 44절을 보면은 엘리사의 사하는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이 먹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지만은
그것을 그들 앞에 펼쳐 놓았더니 무리가 다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 두 기적이 뭔가 아주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따져서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차도록 남게 만든 그 기적과 규모만 작을 뿐 방식은 똑같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제자들이 나눠질수록 강줄에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겼을 것입니다. 빵은 밀가루를 반죽하고 숙성한 후에 불에 구워야 되고, 물고기는 잡아서 깨끗이 씻은 후에 간을 쳐서 말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무에서 유로 생물을 만들어내서는 조리 과정까지 다 거치게 한 후에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본문의 과부에게 계속 생기게 한 그런 기름이나 100명의 선지자 생로들에게 준 보리떡과 채소도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 순간적으로 조리 과정까지 거친 식품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엘리사의 그 기적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100명의 선지자 선도들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이 엘리사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고, 엘리사도 믿음으로 그 지시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일으킨 이 2가지 기적은 약 900년 후에 예수님이 일으킬 오병이의 기적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예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렬히 핍박해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그 백성들도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의지하고 순종 헌신했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12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차별 없이 베풀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의지적이고 적극적 믿음을 발휘할 만한 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그 극렬한 핍박을 피해 숨어 살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했던 겁니다. 그 믿음도 막 강하고 밝게 빛나기보다는 아주 가늘게 근근히 이어졌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오히려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어쩌면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권능이 함께 한다는 그 진리만을 믿기에 자기 믿음이 세상 제약과 사탄의 거짓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낸 것뿐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녀가 겪은 모든 일들이 더 정확하게는 그녀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도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그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단순히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기 속에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는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아주 힘들고 자신을 계속 펴서 그분께 전적으로 항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실험입니다. 우리 모두의 체질이 연약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어가면서도 평생에 걸쳐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반복해 나가는 고달픈 삶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가끔 하나님의 자기 일생에 대한 계획과 뜻은 뒷전이고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을 자신의 노력으로 키워나가서 복만 받으려는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최대한 크게 잡아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면 하나님이 달성시켜 준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한마디로 받아낼 축복을 신자 쪽에서 크게 정하고서는 하나님 그분을 인간이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셈입니다.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자가 세운 비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전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이어야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 일생에 대해 세우신 계획대로 이끄는 것이 그분의 비전입니다. 신자 자신이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비전은 아무리 크게 그것도 아주 어렵게 세워도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어쩌다가 그대로 실현되어도 신념의 힘에 의존해서 자기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일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과한민이라고 분명하게 그런 진리를 밝혀 놓았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곳에 가서 1년 동안 장사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절대 장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신에 4장 13절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큰 비전을 세운 믿음의 선배들 몇 명의 인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거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 비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름이 창대해지고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가 밟는 땅을 그가 그 손에게 다 주시겠다는 큰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 몰라도 주님의 지시대로 따랐으나 그가 죽을 때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고 차지한 땅도 무덤으로 쓸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제법 유명해지긴 했으나 세상 왕들에 비하면 아직 미미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그의 생애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0년이나 지나서 그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나중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대적하는 바람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실제로 성취해 준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출생할 때부터 바로의 폭행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져서 오히려 원수의 품인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간 살게 했습니다. 그로서는 하나님이 동족의 구원자 내지는 도움을 주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원을 죽이고서 그 비전을 실현해보려 했으나 바로 다음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또다시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전을 지을 비전을 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그분이 택한 곳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히려 막았었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그를 대신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들만큼 하나님이 심어준 큰 비전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그들의 뜻과 계획대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정과 방식대로만 성취되었으며 그동안의 그 종들의 인생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거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 비전도 이러한데 신자 스스로 비전을 크게 세우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니까 참 너무나 의의가 없습니다. 큰 비전을 품어서 성공한 신앙의 대표로 요셉이 가장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꾸게 한 두 가지 꿈의 의미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로서는 이방 땅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만 믿고 철도 없이 형들에게 교만하게 굴다가 엄청난 고생길을 스스로 사서 걸어간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꿈에도 잊지 못할 소망은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비록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나 배다른 형들과 또 친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뿐입니다. 요컨대 그는 하나님이 심어주셨거나 자기가 세웠거나 간에 인생에 큰 비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어렸을 때 하나님이 꾸게 했던 그 꿈과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것도 애굽 총리가 되어서 한참 후였습니다. 가나안도 심한 기근을 겪게 되자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지난 삶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참 은혜를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여서 야곱 가문을 기근에서 구할 자로 계획한 후에 그로 그 신비한 꿈을 2번 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요셉이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도록 허락해 놓고도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가문이 애굽에서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비록 400년간 노예로 고생했어도 그 후손이 아주 장성하게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도록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하는 가운데 요셉에게도 아주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긴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요셉도 자기 인생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스스로
세우고서 남들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실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당신께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는 단지 서임만 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심어주고서 당신의 일정표와 방식대로 당신이 성취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본문의 가부처럼 그 각각의 개별 상황에 맞게끔 그분께 순응했을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많은 해방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근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려온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 다윗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끄는 원대하고도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비전에 조금씩 일부씩 참여한 겁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 상황에 합당한 조연 배우로서 감독이자 주역이신 그분의 연출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비록 자기들도 그 어렵고 큰 구원의 소망을 어렴풋이 가슴에 품었어도 태초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이미 계획해 놓았던 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명해도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기에 못 맡겠다고 몇 번이나 거절해서 하나님에게 야단까지 맞았습니다. 비록 비유이긴 해도 둘째 아들 탕자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큰 계획을 이루려고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간 겁니다. 처음부터 허랑방탕 쾌락과 제약을 즐기며 재산을 탕진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 탕자의 인생도 자기 비전은 완전히 실패하고 결국은 원래 있어야 했던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의 아버지의 원대한 비전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고 진행되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원하는 일을 가감히 크게 계획하여서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반은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정진되는 모습이 포함되는지는 아주 진지하게 따져봐야만 합니다. 미처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미리 계획을 세워나가 추진하는 중이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사실은 자기의 형통과 풍요만 바라면서 그 일을 속히 이뤄달라고 끝까지 떼쓰듯이 매달리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조차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1차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통치의 수혜자로서 자신과 자기 일을 적극 참여시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통치한다면은 반드시 그분만의 거룩한 열매가 맺힐 것이므로 그것을 기대하며 설레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자신과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베풀어지는 그 일에
자기 정욕이나 교만이 방해되지 않게끔 매 순간 자신부터 거룩하게 가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어서 고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그분이 더 원하십니다. 당신이 계획한 기쁘고 보람찬 일을 맡기려고 택한 당신의 종을 그 일에 맞게끔 시련과 연단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깨달아 느껴서 기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게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재능과 장점과 특기 등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자 본인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각자에게 합당한 당신의 일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나 죽으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예수님께서 이뤄 나가시는 일에 자기 전부를 맡기며 순응해 나가는 것이 진짜로 적극적인 믿음이며 신자가 품어야 될 참 비전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도 신자 스스로 큰 비전을 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참 신자에게 당신의 큰 비전을 품어지게 해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가장 합당한 계획으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인도하는 이 고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 속의 교만과 탐욕을 매번 매 순간 깨뜨려 주셔서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인도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